사대 교회의 보혈, 사대 교회의 그 보혈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인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 교회와 보혈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보혈이 다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2장 3장에서 교회가 나오지요.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가 실제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7교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그 어떤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이 시간 특별히 대언의 영이 부어진 것, 특별히 회개의 영이 부어진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 자신의 교회 모습이 정말 어떤지 내 자신을 이렇게 말씀 앞에서 물두멍에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보듯이 다 보시고 잘못된 거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야 천국 가지. 교회 온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사대교회의 행편을 잘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7영과 7별을 가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나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하면은요, 7영과 7별을 가진 이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7영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신데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일찍 죽은 자 같은 그런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그 어린 양으로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요, 어린 양의 피, 히브리서에서는 언약의 피, 계시록에서는 이 보혈을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7절에도 보니까 7영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있고 7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7눈이 온 땅을 다니면서 보내심을 받아서 온 땅을 다니면서 보고 주님께 이렇게 보고해주는 그 7영이더라 말입니다. 그 7영 성령님, 예수님은 7영과 성령을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런 어떤 영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붙잡고 계시고 7별은 교회의 목사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7별을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각 전 세계 교회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분임을 오늘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7영을 보내가지고 참 교회들을 이렇게 보고, 특별히 사대 교회를 이렇게 탁 보고, 일곱 별 주의 종을 붙잡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그 믿음 상태들을 이렇게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이 사대 교회에 있는 너희들 하는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행동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가 살았다 하지마.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았다 하지마. 그런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 자녀된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 교회가 자기들은 살았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다 말이에요. 또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자신들은 살았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사대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에 주님 앞에 비춰지는 이런 모습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다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 앞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세요. 그러면서 그 2절에 보니까 너는 그래서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네가 지금 죽었다. 일깨워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제 조금 살아있는 그거 살려가지고 굳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거 지금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행위를 바르게 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대교회 사자에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데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 온전한 행위를 찾아봐라. 찾아내라. 할렐루야. 찾아내라. 오늘 사대교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정말 생명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면 7영을 보내서 눈 다 보고 있는 눈이신 주님의 눈이신 영을 보내서 다 보고 계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7별을 통해서 그 각 교회의 주의 종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다. 주의 종이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 마음 행동 싹 다 보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야 되는데 듣고 있는지 듣고 또 실천하여 행하는지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아니 하는지 주의 종 7배를 다 붙잡고 주님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네 행위를 다 보니까 온전히 행하는 것을 하나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니는 살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니 죽은 믿음이다. 너는 죽은 믿음이다. 죽었다 이 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랬지요. 너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 죽었다 이 말입니다. 딱 선포를 하지. 죽었다라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 행위를 온전치 못한 온전한 행위 온전한 것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르리라 합니다.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알지 못하는 데에 내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네가 구원받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교회로 인도를 받아서 교회 올 때마다 너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7별이 주의 종이 목사가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 받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여서 믿음을 지켜라.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회개를 해야요 영이 살아납니다. 회개하게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는 어떤 것이 되겠냐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맨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 안에는요 생각을 고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을 고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고치세요. 생각을 고치세요. 내가 감사할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볼 때 내 생각으로는 판단해 볼 때 원망할 것이 너무 많고 불평할 것이 많고 분노가 일어날 것이 많지만 생각을 딱 고쳐서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아멘.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꾸세요. 아멘. 생각을 고치세요. 아멘. 생각을. 할렐루야. 아멘. 이 생각을 고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어떻게 고쳐야 돼요? 사람들이요 왜 예수 믿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원천의 복, 땅의 기름진 복 다 약속이 다 됐습니다. 이 약속된 이 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을 고치지 못해. 자기 자신의 생각들이 꽉 묶여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보세요. 주님께 고정을 시켜보세요. 자, 지금 고정시켜보세요. 그 주의 능력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주님께 그러면 맡기세요. 아멘. 왜 못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고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아멘. 왜 응답이 안 오겠어요? 이 생각이 안 고쳐지니까 늘 자기 생각하고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해오던 습관에 딱 묶이고 그 습관에 묶이는 것이 결국은 생각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테라피를 하고 결국은 상담을 해서 치유 쪽으로 딱 들어가면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내 생각. 할렐루야. 아멘. 생각을 깨뜨릴 때 가장 중요한 거 키포인트 어떻게 생각을 하려 했습니까? 에?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세요. 자꾸 고정시켜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옵니다. 내 생각들이 내려놔집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멘. 아니 남편, 아내, 모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아니 생각을 하나님께 딱 꽂고 보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될 건데 자기가 막 하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서 막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한 번 탁 붙고 1회전 또 반복해서 2회전 반복해서 3회전 평생을 그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돌리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자기는 못 깨달아. 이 생각에 딱 묶여가지고 자기 생각에 털에 묶여서 못 깨달아요. 생각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네 이런 딱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털에 딱 묶여갖고 맡겼다가도 또 자기가 또 다 짊어지고 기도할 때는 맡겼는데 다 짊어지고 또 이거 또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가 그 왜 그런가 하면 자아가 안 죽었어 그래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예수 생명의 성령이 인도해주는 역사대로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아요. 또 자기 생각으로 또 돌아가. 너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 그렇다고 제가 뭐 말하면요 툭툭 칩니다. 그래서 말 안 해요. 저는요 어느 때까지 말 안 하고 딱 기다리면 본인이 자기 문제를 깨닫고 말하면 내가 딱 터치해 줍니다. 그때 내가 강하게 딱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터치해 줍니다. 그 전에는 뭐 말하면은요 툭툭 치가고요 막 튕겨 나가버립니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주님께 저도 성도들을 다 맡기고 가요. 내 앞에 와서 정말 고백할 때까지. 그러면 제가 도와줘요. 그 전에는 그냥 좀 상담을 해도 사실은 깊이 못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문을 열고 내가 꽂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옳은 참 신자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있는 힘을 대해서 해줍니다. 그전에는 안 해줍니다. 왜? 본인이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슬쩍슬쩍 해줍니다. 좀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더라고 이게 해보니까. 근데 진짜 하려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상담해서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정말 신앙인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온 사람은 돌파가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 주간 돌파가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 역사의 정도들이 있어요. 그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이 생각을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회개의 이 말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각을. 아멘. 오늘 이 하나만 딱 깨달아서 내가 생각을 고치려면 어떻게? 주님께 내 생각을 다 고정시켰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회개의 영이 막 부어집니다. 부어지면 그때부터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막 후회하고 뉘우치고 정말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정말 그 사개오처럼 내가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남에게 잘못한 거 있는 거요 막 갚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마음에도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가 어떤 잘못된 이런 것들 회개하면서 말에까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말에까지 회개의 역사가 말 잘못한 거 이제 바르게 고쳐야 되지. 회개는 방향을 딱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하던 행동 그대로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고백만 한 거지. 그럼 방향을 딱 틀었어. 아니 내가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말까지 다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삶의 변화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자, 말을 긍정적이고 아무리 상황은 어려워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 풀어주시면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말이 딱 바뀌면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정말로 훈련되어져요. 말부터 바꾸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투덜거리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 탓으로 다 생각하고 내 죄입니다. 내 죄. 내 죄지 무슨 남편 죄고 뭐 아내 죄고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보는 시각을 벌써 남에게 돌리면 이게 생각이 고정이 주님께 하나님께 안 된 그 어떤 모습이거든. 자꾸 애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하세요. 나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지. 자, 생각을 바꾸는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골로새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배반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할렐루야. 분이 왜 올라옵니까? 왜 악한 마음이 자꾸 생깁니까? 남 탓을 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죄를 내가 보지 못하고 자꾸 남 탓을 하니까 막 분이 올라오고 막 이상한 말 불평들 회방하는 말들이 막 나오게 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입에 이 부끄러운 말까지 없이 하는 여기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느 때에 강림하실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느 시에 어느 때에 임할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 강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죠. 알곡이 되어 있어야 되지. 그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껴있어야 됩니다. 죽은 믿음 가고는 안 돼요. 정말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그 뒤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너희들 죽었는데 너희들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죽어 있어. 죽었지만 그러나 사대교회에 흰옷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말입니다. 이들이 살은 자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들이 살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있어요. 내게 있어 이렇게 주님께 있고 흰옷을 입고 다닙니다. 나와 함께 다닌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가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의 죽은 자, 살은 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어떤 단어냐면 흰옷 입은 자입니다. 흰옷 입은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흰옷을 입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눈에 항상 주님과 함께 다니고 주님 눈에 이렇게 딱 띄는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흰옷 입은 이 자가 주님이 보시는 자입니다. 주의 눈은 시편 34편의 15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예, 의인의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이 말씀은 흰옷 입은 자를 늘 주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가 살아있는 자는 그를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렇게 해주는 자가 바로 흰옷 입은 자 삼자입니다. 자, 세 번째, 이 흰옷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 흰옷 입은 자냐면요, 보혈이 있는 자가 흰옷 입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 있는 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흰옷 입은 이 사람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 보혈로 옷을 희게 한 자거든. 이 자는 주님과 함께하고 깨끗하여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고 온전한 참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 구원의 축복이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6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지. 귀 있는 자는 오늘 사대교회에 정말 살아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피를 믿어 그 옷이 희게 된 그 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보호를 받게 되고 구원받아서 생명책에서 흐리지지 않고 천국에 있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 때는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도를 전해주는 이것을 성령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구원을 얻어라. 생명책에 네 이름이 흐리지 않고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을 얻어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들으라는. 그러니까 오늘 사대교회에 천국의 백성이 참 신앙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흰옷이지. 그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흰옷을 정말 우리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편지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17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영적인 눈은 감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영적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눈 감고 있는 상태. 자, 오늘날 그 사대교회에서는 자,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입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흰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니까
성경에서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렇게 오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가 이렇게 물으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흰옷 입은 자, 천국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이렇게 오는 무리를 봤어요. 그 무리는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나온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큰 환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나면은요, 막 인생에 환란이 옵니다. 전부 다 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그 7장 14절에 13절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해서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라고 천국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환란을 겪고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왔어요. 와서 그들은 흰옷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이어서 거기 보니까 이 흰옷 입은 이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그런 천국의 구원받은 축복을 설명해주고 있지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써 옷을 희게 해서 그렇게 희게 할 때는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을 이기고 이 환란을 극복하고 하늘나라에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 뒤에는 보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않을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쪽에 가면은요,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하고 흰옷 입은 자하고 또 동일한 의미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으니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함이로다. 이렇게 성에 들어올 권세를 얻었어요. 누가? 두루마기를 빤 자가. 그 어느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거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권세를 얻어서 들어온 자들이 두루마기를 빤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와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흰옷 입은 어린 양의 피로써 옷을 희게 한 자, 두루마리를 빤 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정말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 두루마리를 반드시 빨아야 돼요. 예수 피로써 우리의 옷을 반드시 희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메시지를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는 흰옷과 두루마기 세마포하고 같은 의미로 이렇게 나와요. 세마포는 19장에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입고 가는 옷인데 그 예비된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 세마포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자
희롯가, 두루마기, 빵 두루마기, 세마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거든. 희롯은 피로써 깨끗하게 한 것. 이 똑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피로써 두루마기를 빨았어요. 자, 세마포도 예수 피로써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또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서 들어간 거예요. 자, 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써 옷을 희게 해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지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옷을 희게 빨거나 깨끗하게 빛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럼 어떻게 예수 피로써 할 수 있는가? 그게 19장에 8절에 보면은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우리가 옳은 행실을 가질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피로서 정말로 제사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성도들이 옳게 행해야 될 이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써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이 어떤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가 하면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나오죠.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네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복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행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서에는 보면은 전도자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깨달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본분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히 성도들이 행할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럼 이 옳은 행실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옳은 행실을 내가 막 의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 동의해야 됩니다. 의지가 들어가지만 근본적인 거는 누가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써 옷을 깨끗이 씻어 희게 두루마리를 빨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이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못하겠느냐.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정말로 처음부터 붙잡아야 돼. 이 보혈이 있어야 돼. 예수 피로서 정말 제사함 받은 그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네. 피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가 죽은 행실에서 정말 깨끗이 회개해가는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하며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 예수님의 피에서 오는 거예요. 보혈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같은 이 권력만도 못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구나. 이런 성령으로 깨달음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복종할 수 있지요. 이 피가 없으니까 순종이 안 일어나.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해. 자기 자꾸 생각대로 뭔가를 자꾸 하면서 살아. 자기 의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 저녁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을 해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이 피가 자기에게 늘 이렇게 피의 권세가 흘러나와야 돼. 이 피로서 싸워 이겨나가야 돼. 이겨나가야 됩니다. 빨아가야 돼요. 더러운 것을 빨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팔복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15절 본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착한 행실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믿고 내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되었다. 나는 살았다라고 믿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행실이 착한 행실이 안 나오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 정말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려면 우리의 행실이 착해야 돼. 착해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했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언약들을 붙잡고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싸워 이겨내야 되네. 승리해내야 되네. 영광을 드러내야 되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싸워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 복을 준다. 천국에서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흐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시인해준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까지 신앙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밤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를 안 해주시면 안 되니까 성령의 은혜가 권능이 아니면 이게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1조 헌금하고 주님이 하라는 그거 하면 복 받을 것이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내 할 본분을 다 했다. 내 할 본분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려면 이겨내려면 기도 안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흰옷 입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 했지만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또 예수님의 피로서 피의 능력을 붙잡고요 빨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피로서 이렇게 계속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아서 또 바른 착한 행실로 나를 돌이키고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이겨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천국에 들어온 그 천국 백성들이 이런 사람이더라. 그 예수 피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명령에 주님 말씀에 주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환란이 있더라. 그러나 그 환란을 다 이기고 천국에 흰옷 입은 그 자에게만 합당한 자라고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있는 자다. 자, 깨달아라. 회개해라. 어느 때 도적같이 임할지 모른다. 내가 어느 시에 임할지 모른다. 회개하라. 오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맨날 말씀 듣고 듣기만 듣고 회개하지 않고 이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부 구체적으로 다 말씀 다 나왔어요. 사대교회 메시지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뭐 목사다, 내가 뭐 중직자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온 사람 흰옷, 피로스 옷을 희게 하고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고 또 뭡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예수 피로, 예수 피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피 터지기까지 생명을 걸고 싸워, 죄와 싸워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맨날 내가 하던 죽은 그 행실대로 계속 옛날 내가 하던 습관대로 내 이거 좋아하니까 내 이거 하는 대로 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해갖고는 죽은 자다 말입니다. 죽은 자.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깨어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로 계속 빠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자기에게 최고 약점이 지금 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더 잘 압니다. 그걸 예수 피의 능력을 믿고 오늘 계속 피를 뿌리면서 싸워내세요. 그 행실을 안 하도록, 죽은 행실을 안 하도록 정말 주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내 생각을 딱 고정시켜서 주의 능력이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주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흰옷 입고 이제 흰옷에 또 더러운 게 또
입혀질 수도 있어요. 그때 또 들은 거 피로 또 씻어내면 돼요. 할렐루야. 그걸 씻어내서 천국 주님께 인정받는,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